쉽게 배우는 육회 성경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 5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품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누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누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감이라. 그리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자, 비공유적인 속성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건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비공유적인 속성,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스스로 자자를 쓰고, 그리고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존성.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느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속성이 자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자존성이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발생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와 최종의 존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내적 존재의 목적에서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행동의 동기에서도 불변하는 것이고 약속 등에서도 불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변합니다. 뭔가 생각했다가도 변하고, 그러니까 내적,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성, 무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따라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도다. 뭐가 무한하냐? 선이 무한합니다. 선이 무한합니다. 우리도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한한 속성이 아니지요.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뭘 들을 수 있어요? 거룩성에 대해서도, 거룩에 대해서도 무한하신 분이시죠. 주권과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공간에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섞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섞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분할할 수도 없는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도 분할도 안 되고 섞을 수도 없는 그런 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만은, 이제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지식, 지식에 대해서, 물론 한계에 있어서 뭐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인간도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 우리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계획의 모든 그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 지식이 통찰할 수 없는 곳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공유적 속성 가운데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는 그런 지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죠.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죄인이 악을 범해도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선한 것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정말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도, 그리고 섭리의 역사도, 구속의 역사도 모두가 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성. 거룩. 자, 거룩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인간의 거룩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초월성과 윤리적 완성, 윤리적 완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해가지고 윤리적으로 거룩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침내 징벌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를 주신다.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못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셔야 마땅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주셔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7번째는 뭐냐면, 7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참이신 분, 언약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데 진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유적 속성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진실성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진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 8번째는 뭐냐면, 8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시편 9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그런 피조물에 대해서 그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치리도 하시고 처리도 하시고, 이런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누구도 반문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100% 옳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8가지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사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속성 가운데 우리 성품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 공유된 속성이라고 한다면,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2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 인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 짧은 시간에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갈진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에 봬요.